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은 내면서의 질서와 영적 성장, 네 번째 주제 영적인 힘, 그 중에 12장과 13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면서의 질서가 잡히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시간 사용, 지혜와 지식, 영적인 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네 번째 이야기는 영적인 힘인데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4가지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침묵과 고독을 추구해야 하고,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상태의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는 사색과 묵상을 경험해야 하고, 사색과 묵상이 된 상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는 것인데요. 내면 세계가 질서 정연한 상태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태도와 행동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고 우리의 태도와 생각에 배어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면화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묵상과 성찰의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곧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고독과 침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독과 침묵 중에 듣게 되는 것들을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면화시키는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우리의 영을 천국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본문을 취하여 그 말씀이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속죄의 확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은 심정과 같은 것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거나 새로운 방향 감각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상태에서 묵상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존 베일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추구해야 할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당신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일과로 인해 초조와 불안, 세상의 시끄러운 불협화음, 사람들의 칭찬과 질책, 제 마음의 헝클어진 생각과 헛된 상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당신의 존전에서 고요함을 찾고자 합니다. 저는 온종일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온한 마음과 당신의 영원한 빛 가운데 제 삶이 엮어가고 있는 무리를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가장 복된 묵상이 되겠죠.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러면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하던 외부 버팀목을 갈수록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내면의 정원이 더욱 잘 가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적 훈련하는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좀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한 다음에 해야 할 훈련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한 훈련의 4가지 방법.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해야 할 마지막 훈련이 예배하고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진 눈을 갖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정연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작했고 따라서 그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 그것은 꼭 필요하지만 정작 가장 하기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이죠. 토마스 켈리는 내면의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행동이 되고 잠에서 깰 때 처음 행동이 되도록 하라. 그러하면 머지않아 로렌스 형제와 같이 성령의 폭풍을 지닌 사람은 자는 중에도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매일의 기도 훈련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그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그러한 본래의 갈망이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행위가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직 행동으로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은연중에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일종의 행동 부재로 보입니다. 내면에 무질서한 사람에게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기도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유는 그것이 본질상 인간의 나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내면의 정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의존성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세 번째 이유는 때때로 실제적인 결과와 기도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질서 있게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상한 대로 결과를 얻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 기도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편에서 기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유효한 방편으로 보지 않고 직접 나서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 있을까요? 예배와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중보기도의 세 가지 실제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에 기도하면 좋을까요? 영적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의 방법이 더 좋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활 리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가장 적합한 자세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대개 서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기도란 단어는 엎드린다는 뜻으로서 아마도 바닥에 몸을 쭉 뻗고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를 가리켰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과 자세보다 기도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을 품고 있는데 경배와 고백과 중보입니다.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 훈련을 할 때 예배 순서 중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 그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찰하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을 인해 감사함으로써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출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 자신에 관해 하신 말씀을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춰 볼 때 우리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둘째 요소인 고백인데요. 영적 훈련에는 이러한 진면목을 정기적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출근의 행동과 태도를 인정하는 일이 포함이 됩니다.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드디어 중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토마스 켈리가 말한 하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전히 예배하고 나면 중보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며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사역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지 않은 채 방치한다면 오래지 않아 온갖 잡초들이 어지럽게 뒤엎여서 내주하시는 주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조차 꺼리는 장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너무 오래 무시해버린다면 그곳은 정원이 아니라 쓰레기 하치장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 감각의 근원을 외부적인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합시다. 침묵과 고독을 추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실과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세상에 외부적인 어떤 버팀목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듣는 것을 효과적으로 내면화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엔터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들을 적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당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